오늘은 거친 야성 열린 세계, 거친 야성 열린 세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독교의 원형이 무엇인가? 특별히 성령이 함께하게 될 때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우리 그런 것들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미지 그러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예수님 그러면 부드럽고 순한 이미지. 꼭 뭐 예수님께서도 부드러운 음성 들려오고 뭐 어렸을 때부터 그런 노래만 불러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그림을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온화한 그림이고, 또 피부 아주 스킨케어 많이 받으신 분 같이 이렇게 뽀얀 피부고, 거기다 또 영화에서도 보면 예수님 주로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올 때 가장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항상 흰 옷을 입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앉을 수도 없는, 조심스럽게 입고 다녀야 되는 무슨 앙드레김 이미지 같은 뭐 그런 분위기로 자꾸 예수님을 묘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안에는 격정도 없고 뜨거움도 없어 보이는, 그냥 착하고 순하고 온유해 보이기만 하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굳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그 예수님 그 영화에 나오는, 그림이 나오는 그런 이미지로 변화되는 것이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아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과 정면 대결 벌였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공격적인지 아십니까? 성전에 가가지고 장사하는 무리들이 있으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두들겨 팼다고요. 나가그로 뒤집어 엎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없는 얘기 하는 겁니까? 있는 얘기에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었다고요. 거기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면은 뭐 그냥 그 얌전한 애들이 멋모르고 따라만 다니고 뭐 먹으라 그러면 좋아하고 뭐 아니면 실수하고 맨날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주로 그 12명 가운데 적어도 7명 정도는 어부였습니다. 알통의 사나이예요. 알통의 사나이. 거기다가 바닷바람에 그 거친 피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나이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고기 다듬을 때 이렇게 칼질하다 보면 배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칼 자국도 좀 있고 여기 뭐 칼 자국도 있고, 물론 애꾸야 없었겠지만 뭐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 제자들은 샌님, 널드 이런 사람들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예수님 제자들 그러면 그냥 그 순하기만 하고 멋모르고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자 키운다고 그러면 적어도 어부같이 키워야죠. 한번 바닷가 가보십시오. 진짜 고기 잡는 사람들 가보십시오. 얼마나 강한지 알아요. 힘줄이 보입니다. 힘줄이. 사도 바울 보시죠. 사도 바울이 조용한 사람입니까? 바울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거기서 고생한 얘기 나오죠. 고난 극복한 얘기 나오죠. 11장 24절부터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고, 40대 이상 맞으면 죽는다 그래서 39대 치는 거예요. 40대 이상 치지 말라 그래서. 그런 걸로 맞아봤습니까? 저 고3 때 그 대걸레자루로 20대를 맞았는데 대학교 4학년 될 때까지 멍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풀스윙으로 맞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세게 맞았으면 맞았지 덜 맞은 건 아니잖아요. 저는 분명히 사도 바울의 그 엉덩이나 이런 데는 분명히 그 피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5번 정도 맞으면요, 그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피멍이 남아요. 또 3번 태장으로 맞았다 그러고 한 번 돌로 맞고. 돌로 맞아봤습니까? 우리 윗동네 아랫동네 옛날에 돌싸움 했어요. 진짜 1년에 딱 한 번 돌싸움 했다고. 진짜 돌을 던지고. 룰이 있습니다. 5m 가까이서 치면 안 되고 항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항복하면 글러브 하나 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싸웠는데 생각보다 돌 던지면 잘 맞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맞아봤거든요. 뭐 이런데 한번 맞아봤고 찢어져요 진짜. 돌로 맞아보고. 근데 이건 그런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건 죽이겠다고 하는 돌 던지는 거 맞아봤고요. 파선에서 일주일 동안 표류했대요. 깊은 바다에서 표류를 했대요. 표류 일주일을. 그 바다에서 일주일, 그러면 그거 거의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경험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무려 3번이나 3번 파선하고. 그 다음에 뭐 더 얘기 안 하겠어요.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무슨 여러 가지 위험이 있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또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그저 굶고 춥고 헐벗어느라. 그러니까 바울은 결코 깨끗한 그런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거친 상처와 그저 검은 얼굴, 또 고생한 흔적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성도들의 모습이라고요. 어찌 보면 그게 목사도요, 그런 모습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죠? 가죽 자켓 딱 입고 나와가지고 그죠? 뭐 끈 같은 거 하나 메고 뭐 이러고 나와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 딱 맞는 건데, 이미지를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나와가지고 그죠?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깔끔한 정장 차림만 나오니까 예수 믿는 건 다 저런 거구나. 그죠? 그리고 목사답다 그러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입고 다니 목사답대요. 그 세상에 만들어낸 성직자 이미지죠. 실제로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은 거친 야성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거예요. 성령은요, 야성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야성의 부딪힘을 통해서 갈라짐, 부딪힘과 갈라짐으로 이끄는 것이 성령이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타났던 게 뭡니까? 계속해서 부딪히게 만들어요.
세상과 부딪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이 만나면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부딪히면 갈라지게 돼 있어요. 생명과 사망에는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중간이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13절 보십시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말씀 증거하니까 모이는 무리가 있고, 또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 나머지, 모이는 사람과 그 나머지가 갈라져요.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면 언제나 그렇습니다. 모이는 사람, 그 나머지, 따르는 사람, 떠나는 사람, 항상 갈라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정쩡한 무리들이 엉성하게 모여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생명의 싸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생명의 싸움이 벌어지면요, 더 모이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그렇다니까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생명 가운데 나가기 위해선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 이미지가 뭐예요? 또 교회 이미지가 바뀐 거예요. 심리적인 도피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힘들고 괴로우면 야, 교회 나가자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위로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우리 상처 있고 처절한 싸움 가운데 쓰러져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가 뭐냐 하면, 교회만 오면, 예수님 품에 오기만 하면 무조건 쉬게만 만들어준다, 그 메시지 아니에요. 쉼이란 건 뭐예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쉬는 거 아니에요. 쉼이란 건 뭐예요?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제가 뭡니까? 쉼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싸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 일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쉬기만 하겠대요. 그럼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전투함이 있습니다. 전투함 열심히 전투합니다. 그리고 항구로 돌아오면 쉼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투함이니까 돌아와서 쉬는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고기잡이 배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항구에 와서 쉬는 거죠. 그런데 일은 없이 계속해서 항구에 머물다 그러면 그 유람선이지, 그걸 어떻게 전투함이라 그럽니까? 교회가 유람선이에요? 아닙니다. 언제나 쉼이 있어야 됩니다. 왜 쉼이 있죠? 왜 주일에 와서 많은 성도에게 쉼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것입니까? 이유는 뭐예요? 싸우다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예배가 맹성맹성하고 별 힘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싸움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잘 쉬었는데 교회에서는 더 잘 쉬라 그러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는 잘 쉬다가 교회에서 싸우는 거죠.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세상에 너무 쉬다가 근질근질 해가지고, 그죠? 교회 와서 싸우는 거예요. 마귀의 종들이에요, 마귀의 종들. 교회에서는 쉼과 무장, 어떤 재무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장에서, 세상에서 싸우는 거예요. 싸움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이 있어야 되고 세상과의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묘사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7절, 그게 자기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4장 7절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기 인생을 뭐라 그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이다. 자기 인생이 싸움이라는 것이죠. 싸움으로 생각해야 돼요. 싸움으로. 우리 싸움 없으면 사는 거 아닙니다. 믿는 생활 아니에요. 믿는 순간부터 싸움이에요. 여기 초신자들 계십니까? 믿었죠? 이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러면 싸움을 싸우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무조건입니다. 가볍게 하게 돼 있어요. 정말 싸우지 않으니까 인생을 무겁게 살아가요. 싸워보세요. 싸워보면 가벼운 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가벼운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볼 때 그래, 무슨 요즘에 캐나다 구스니 이러면서 온통 옷 입고 가벼운 고어텍스니 그거 입고 남산 올라가고, 내 답답해서 하는 소린데, 제가 두 가지 운동을 해봐서 알아요. 딴 건 모르겠지만, 첫째, 자전거를 타봤고 등산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강화도 정도 갔다 온다 그러면 140km 정도 되거든요, 왕복으로. 그러면 한 7시간이 돼야 되는데, 이론상으로는 7시간이 갔다 와야 돼요. 근데 보통 10시간이 더 걸려요. 왜? 가서 퍼지게 먹고 또 놀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오면은 정말로 몸무게가 어떤 때 5kg 정도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장거리를 뛰고 갔다 오면요,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자전거를 어떻게 하면 가볍게 만들까, 그 생각밖에 안 해요. 무거운 자전거는 힘들어요. 동네 한 바퀴 돌 때는요, 무거우나 가벼우나 똑같아요. 근데 극한까지 가면요, 다 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전거 저질 있는 거예요. 다 벗고 그냥 저항감 없게, 그저 이렇게 딱 붙는 바지하고 딱 붙는 옷 입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도 등에 있죠, 자전거 복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에 필요 없는 건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 산발이라 그러죠, 옆에 세우는 거. 그거 세워놓고 있는 건 아마추어입니다. 그런 거 안 세워요. 그러니까 뉘어놓지.
왜? 그게 무거워서. 그거 빼고 가끔마다 아저씨들 여기다가 뭐 백미러 같은 거 달죠. 이렇게 사이드미러 같은 거. 그거 다 쓸데없는 거. 다 버려 다. 나중에는요 벨까지도 띄어요. 땡땡 하는 거 필요 없다고. 어떤 사람 호루라기 물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거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다 빼는 거예요. 다 빼는 거. 자전거의 장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도 없느냐?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편하니까. 그래서 자전거 경량화는 어떻게 나타나냐? 바로 거기 나타나.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자전거 1km 줄이는데 100만 원씩 든다고. 그래서 꿈의 자전거 그러면 보통 제일 로드바이크 같은 거 제일 잘 나오는 건 5.5km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손가락으로 들으면 들려요. 알아요? 그리고 좀 마운틴 바이크 같으면 9km에서 10km 정도 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한다고 1km 줄이는데 100만 원씩 든다니까요. 싸구려들 같으면은 뭐 17km에 17km. 여러분 그 철바이크라 그러는 거 이거 들기도 힘들죠? 그건 19km. 게다가 좀 괜찮은 게 14km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100만 원씩 줘야지 1km씩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 돈을 왜 쓰는지 아십니까? 멀리 다녀보라고요. 가벼운 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다 버려요. 다 버려요. 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산 가서 뭐 잔뜩 짊어지고 먹을 거 잔뜩 쓰고 골짜기에서 노는 사람들이에요. 꼭대기 올라가려고 생각해봐요. 다 버리고. 이번에도 네팔 갔더니요. 안나푸르나 그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 사람도 그렇게 짐이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거기 10일 동안 갔다 온다는데 모든 걸 다 줄이는 거예요. 다 줄이는 거. 왜? 짐이 나중에는 그게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진짜 전투를 했던 몽골 기병들 보십시오. 그 전투 별로 안 하고 맨날 그 허세만 있던 중세의 기사들은요. 무장하게 60km였대요. 이게 철로 다 무장하고 자기 스스로 올라갈 수 없어서 기중기를 올려서 앉혀놨대요. 그러니 그게 뭐 싸우겠습니까? 창 들고 땅 넘어지면 졌다. 뭐 항복 그러면 끝나고. 그리고 그걸 신사도라고 기사도라고 그러고 웃기고 있죠. 몽골 기병들은요. 그 무게가 얼마였냐면 10kg가 안 됐어요. 무장된 거. 아무것도 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툭 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항복 그러면 원래 안 죽여야 되는데 몽골이 안 죽이게 있어요. 그냥 배 버리고. 그러니까 공포죠, 공포. 진짜 싸움은요 가볍게 하게 돼요. 가볍게. 우리 인생에 짐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전쟁해 보십시오. 마귀의 전투해 보십시오. 전투에 필요한 거 빼놓고는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쓸데없는 거 절대 안 맞습니다. 체면치레, 뭐 다른 사람의 평가, 이게 다 왜 있는지 아십니까? 전쟁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싸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싸움에서 꼭 필요한 무기는 말씀과 기도예요. 싸우는 교회는 그냥 말씀과 기도 외에 나머지는 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진짜 전투할 때 그런 능력으로 무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싸움 버리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싸움하면 가볍게 돼 있습니다. 성도들이 짐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려놓으라고 메시지 할 것도 없습니다. 싸움 버리면 다 내려놓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게 물 같은 거 물동이 이고 다니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성령을 믿죠. 구름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구름을 몰고 다니면 힘이 하나도 안 들죠. 필요할 때 하나님 구름이 비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물 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구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물동 이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게 지금 어디 있냐 그러면 없지만 언제나 성령께서는 구름을 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 의지해서 가벼우면 가벼웠어요. 성령 가면 정말 가벼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인사가 이거예요. 뭐 진지 드셨어요? 요즘 뭐하고 지내서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의 질문이 참 이게 어색하긴 하지만 좀 이런 식의 질문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께서는 요즘 무슨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 질문이 돼야 돼요. 인사가 돼야 된다고요. 성도님 지금 무슨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그죠? 말씀 증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분명히 마귀가 전쟁 벌이거든요. 직장에서 난 싸움 벌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가정에서 싸움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공동체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라고 싸움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들의 복음을 위해서 싸움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싸움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전염성이 있어요. 그 전염성이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 전체가 다 변화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야성이에요. 야성. 특별히 우리 믿음의 내용들이 좀 남성화돼야 됩니다. 그냥 너무 여성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남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남자들이 남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요. 물론 여성적인 믿음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믿음의 남성들이 나와야 돼요. 영적 싸움을 벌이고 어떤 도전이 있다 그럴 때 물러서지 아니하고 부딪히고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좋아하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라. 그죠? 그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도행전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믿음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부딪힘이 있습니다. 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갈라짐이 있어요.
따르는 무리와 모이는 무리와 그 나머지. 여러분 그 나머지가 아니라 모이는 무리가 되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는 닫힌 세계, 클로스드 월드에서 열린 세계, 오픈 월드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건 뭐냐 하면 답답한 게 아니에요. 어떤 공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믿음이 뭐냐면 규칙시키는 거래요. 그 율법주의자들이야 그런 소리 하죠. 그게 아니고 믿음이란 건 뭐냐 하면 새로운 생명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거. 여러분 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혀 있고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나보다 우월한 존재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아니면 나는 나대로 그대로 있고 어떤 걸 들어와가지고 믿음이라 그래요. 그럼 그건 지식이죠. 내가 활용하는 거니까. 나는 나고 그냥 내가 이렇게 요리할 수 있는 거.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 지식이지. 진짜 믿음은 뭐예요? 나보다 훨씬 우월한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거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고 그죠? 이렇게 기도가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 그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병든 자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로잡히는 그 힘은 병자를 고칠 수 있어요. 내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나는 못해요. 근데 사로잡히는 그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요. 넘어진 사람 내가 다 일으킬 수 있습니까? 한계가 있죠. 근데 나를 사로잡는 그 힘은 그 사람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사로잡히는 그 힘에 의해서 나를 통해서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것 같이 보이는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병자를 바라보고 혀만 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안진뱅이 바라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요. 걸으라. 그 왜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기 뭐 그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12절 뒷부분 보니까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또 15절 보세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림자만 지나가도 다 나왔다는 거예요.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지요. 언제 할 수 있어요? 사로잡히면 하는 거예요. 사로잡히면. 성도들이 사로잡힘이 없으니까 그 자기 수준에서 맨날 가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여러분 진리에 믿음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들 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로잡혀야 돼. 교회가. 사로잡히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우리 사람들 바라보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사람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안 그래요? 그놈의 인생도 답답해 죽겠는데 그놈의 답답한 인생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소리나 듣고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돼.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믿음에 사로잡힌 사람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야 믿음의 소리를 듣지요. 뻔한 소리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 좀 믿는다 그러는데 보면 초점이 없는 눈, 항상 피곤한 모습, 그리고 뭐가 그렇게 두려우냐 맨날 눈치나 쳐다보고 그게 믿는 거예요? 뭐 누군 뭐라 그래? 뭐 한다 무슨 쥐새끼같이 그런 거나 들으러 다니라고. 뭐 새로운 소식 없어? 뭐 이러고. 정신 나간 놈들.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왜? 사로잡힌 게 없으니까.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언제 남의 얘기하는 거 봤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유라굴라 강풍이 막 불었습니다. 불 때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하니까 야 일단 배에 있는 짐부터 다 버려라.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27장 23절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정확히 비해서는 내가 속한 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대요.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말했대요. 야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분명히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다 내게 주셨다. 그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러니까 안심하래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사로잡힌 모습 아니에요? 한 사람의 죄수가 전체를 다 좌지우지하잖아요. 273명 다 흔들버리잖아요. 이런 게 있습니까? 다 찌질이 같아가지고 무슨 소리 없나 그러고 뭐 누군 뭐라 그러지 않나 그러고 남 따라가나 갈라 그러고 이 말이 나와야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고백 없으면 입 다물고 계십시오. 뭘 떠들기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죠. 기도 중에 음성을 들어야죠. 들으면 변화되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러면 일단 입에서 거의 사라지는 말이 뭐냐면 안 된다는 말이 사라져요.
지금 보면 밤낮 모여서 맨날 분석만 한다잖아요. 뭐 홍대 앞에서는 안 돼, 뭐 요즘에 청년은 안 돼, 새벽은 안 돼, 뭐 개척은 안 돼, 뭐 남자들은 안 돼, 누구는 안 돼, 멀어서 안 돼. 여기 다 안 되는데 다 나왔잖아요 지금. 그죠? 안 되는데 다 나왔잖아요. 안 된다고 말 나오려 그러면 제발 그 말하면 안 돼. 그죠?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입이라도 다물고 있으라고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이 자꾸 떠들어야 돼.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으면 입이라도 닥치고 있어야 돼요. 외쳐야 됩니다. 이 귀신아 잠잠하라. 외쳐야 돼. 외치라고. 할 말 없으면 입이라도 닥치고 있으라고. 잠잠하라고. 그리고 누가 얘기해야 돼요? 가장 충만한 사람이 얘기해야 돼요.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이 얘기해야 돼요. 가장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어나요. 그리고 이런 부딪힘이 있으면요,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 우리에게 생활이 가능하게 만드는 영이에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딪히고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게 되면 필요한 거를 공급해 주신다니까. 용기가 필요할 땐 용기를 주시고요, 사랑이 필요할 때 우리가 사랑을 주시고요, 인내가 필요할 때 우리가 인내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사로잡혀 있으니까.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은행 계좌에 넣어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성령께서 갖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필요하면 그때 주신다고. 그때 주신다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평이 넓어져요. 넓어져서 병자를 바라보고도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세우면 되지. 항상 생각이 그렇다니까요. 죽은 자가 있으면 살리면 되지. 모든 사람이 어렵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알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용법이 달라져요. 대화 법이 달라진다고요. 스키 하십니까? 스키? 겨울철에 스키 타잖아요. 스키 처음 발명된 거는 스칸디나비아에서 발명됐지만 사실 스키가 꽃을 피우는 것은 스위스였어요. 스위스에 그 스키장도 제일 많고, 뭐 유럽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스위스에 가서 스키를 많이 탄대요. 그 스키 산업에 뭐 유럽의 스키 산업의 50% 이상이 스위스에 몰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위스가 시계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스키를 먹고 살아요. 그죠? 스키가 되게 중요한 건데, 스위스란 나라가 산악국가가 아시죠? 전체가 산이었어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제일 지겨운 게 뭐냐면 뭐 1년에 6개월 넘게 눈만 온대요. 지겨워 죽는 거죠. 옮겨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스위스에서는요, 이 눈이 골치 덩어리였대요. 눈이 고생 덩어리였대요. 눈만 바라보면 지긋지긋했대. 저놈의 눈. 저 눈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 돼. 저 눈 때문에 고생만 해. 저 눈이 골치야. 그런데 스키 산업을 일으켜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게 골치 덩어리고 고생 덩어리가 아니라 황금 덩어리가 됐잖아요. 황금 덩어리.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유럽인 사람들이 휴가 거기 간대요. 스키 타러. 황금 덩어리가 되잖아요. 똑같은 생각도 이렇게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상처를 입었대요. 내가 문제가 있대. 죄인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상처 있고 죄인이고 넘어져 있으니까 복음을 떠날 수 없잖아요.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 붙들잖아요. 원래 깨지고 약하고 넘어졌던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복음주의자가 되게 돼 있어요. 은혜 붙들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은혜가 필요한 존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유리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좋아요?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복음이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거보다는 아예 세리, 창기, 죄인들 얼마나 편해요. 자타가 공인한 죄인들이니 처음부터 복음 쉽게 받아들이고 은혜를 붙들고 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에 따라 틀리죠. 이게 왜 골칫덩어리예요? 이게 나에게는 황금덩어리고 은혜덩어리죠. 축복덩어리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요, 우리를 하여금 잠깐 배제하는 논리를 들고 나가요. 그러니까 잠깐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처, 아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가 아니라 그거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이렇게 나온다고. 그거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야, 너 그런 상처 있냐? 얼마나 좋냐. 너 같은 상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겠네. 이래야 된다고요. 너 술꾼이었다며. 야, 얼마나 좋냐. 지금 술 퍼마시는 얼마나 많냐. 너 간증만 해봐라. 너같이 다 온다. 너 맨날 타락했다며. 장로 아들이 타락했다며. 20년 타락했다며. 야, 얼마나 좋냐. 장로 목사들 중에 타락한 애들 무지 많더라. 네가 모델 돼가지고 간증하고 다녀. 그죠? 너 보고 다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얼마 좋아요. 너 클럽 죽순이었다며. 얼마나 좋냐. 그죠? 우리 와가지고 뭐 클럽 다니는데 와도 되나? 나 다 소개해줄게. 너 가서. 그죠? 너 간증하고 다녀. 그죠? 너 다 알잖아. 지형들 다 알잖아. 그죠? 그 내용 가지고 그 다음에 20대 말의 느낌과 30대 초의 느낌과 30대 중반의 그 외로움. 이거 다 알잖아. 너희. 그거 간증해줘봐. 애들 엄청나게 올 거야. 다 재산이죠. 재산.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대국이 특징이 뭔지 알아요? 대국이라 하면 나라가 크니까 많은 민족들을 아울러야 되잖아요. 그 특별히 로마의 시스템이 그랬던 것 같아요. 로마는 톨러런스, 똘레망스라고 해서 이 관용
관용 때문에 제국을 잃은 거예요. 사실 로마만큼 1000년 넘게 영화를 누렸던 나라가 있습니까? 그 다 따지면 뭐 2000년 가까이 되잖아요. 자기들의 그 신화적인 시대까지 합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대를 이끌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관용의 관용. 관용이라는 게 뭡니까? 넓어지는 거. 근데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맨날 잘라나가지고 자기만 옳대요. 자기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로마의 시스템 그대로를 받아들였던 게 미국인데 미국은 로마가 표상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데 보세요. 보면은 난 지금도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 하면 2003년도인가요? 그때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이 일본계 미국인이었어요. 난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오바마 행정부에서 보훈처 장관이에요. 그 사람이 2003년도에 미국 육군 참모총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난 되게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기억도 안 하죠? 이름이 특이해서 내가 기름해. 에릭이고 에릭. 그다음에 성이 너무 재밌어요. 신새끼. 그래서 새로운 새끼라고나 외웠었는데 신새끼. 그 신새끼가 나왔어요. 에릭 신새끼. 지금 보훈처 장관이야 오바마 행정부에. 난 그걸 바라보면서 야 저게 미국의 파워구나. 나 그래서 그런 기도했어요. 적국이었잖아요. 2000년대 때 적국이었잖아요. 적국 출신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만 그 2차 대전 때요. 미국이 행한 범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일본계 미국인들을 잡아다가 그 아리조나 사막에다가 이렇게 그 합숙을 시키고 합숙이 아니죠. 그 정도면 이제 유배를 시켜놓은 거죠. 그런 잔혹한 일을 했어요. 사실은 아무 이유 없이 일본계 피를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근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우리 같으면 벌써 난리 부르고 밤낮 가서 데모하고 할 건데 일본 애들은 그 얘기를 안 해. 그거 아세요? 그때 그 끌려갔던 사람이 몇십만 명이 끌려갔어요. 일본계 미국인들이 다 끌려가서 아리조나 사막에다가 이렇게 가두어두고 캠프 생활했어요. 그리고 풀려나가지고 그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생각보다 재패니스 타운이 없어요. 일본 애들은 모여 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 그냥 모여 살면 언젠가 잡혀갈 그게 상처가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래서 뭐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미국의 오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오점인데 아무도 시비를 안 걸어. 그러니까 일본은 참 이상해요. 그 시비 걸만한데 가르쳐 줄까요? 그 시비 걸만한데 그 시비를 안 걸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한번 그 조사해 보세요. 그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범죄 행위예요. 범죄 행위인데 그 덮고 넘어간 것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예요. 하여튼 2003년 시점에 놓고 볼 때 흑인들 핍박했던 거 오바마 대통령을 통해서 변화가 됐듯이 제가 볼 때 그 에릭 신새끼 이런 사람 품을 수 있는 거 그럼 그거 내용은 성숙해진 거 아니에요.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조 출신의 대장이 있는 거 아시죠? 지금은 이제 퇴임했지만 조남기 대장이라고. 그죠? 조남기. 조선조 쓸 줄 알고. 자꾸만 넓어지잖아요. 제가 미국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그 텍사스 정도 갔더니 거기 음식이 되게 맛있어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프랑스 음식과 문화를 받아들였대요. 그리고 미국의 그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 아일랜드 계통 사람들 받아들여가지고 믿음의 뿌리를 내놨대요. 아일랜드 사람은 참 믿음이 좋거든요. 다 받아들이고. 독일 사람들 데려가가지고 미국의 교육제대 시스템을 만들었대요. 다 받아요. 좋은 거 다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 정신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 성령으로 무장된 마인드 있는 사람들은 절대 배제하지 않습니다. 품고 품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는 어때요? 뿌리를 찾고 찾아가지고 너 뭐 조선시대 때 뭐 했다며 뭐 일제시대 때 부역했다며 뭐 전쟁 때 뭐 했다며 밤낮 과거 뒤져가지고 죽이려고만 하잖아요. 그렇게 다 따져보면 우리 가운데 안 죽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찾고 가면 아담까지 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뭐 하는 짓들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라고요. 우리 민족이 그런 피가 있어요. 보복하려고 응징하려는 것들. 은혜로 변화되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품어줘야 돼요. 용서하고 화합되고 하나 되고. 그래서 성령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크로스 월드에서 오픈 월드. 그죠? 넓은 세계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좀 쪼잔했거든요. 6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그죠?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Open wide your heart. Open wide your heart. 마음을 좀 넓혀라.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는 마음을 넓게 만든다는 거예요. 배제의 논리를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복음이 주는 거친 야성, 그죠? 이 부딪힘과 갈라짐이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넓은 세계, 열린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장, 간사, 리더들 나오시고 교사들
또 전도, 사명, 뭐 하여튼 사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나오십시오. 전도자가 되겠다는 사람 나오십시오. 기도해서 위로부터의 지도력을 바르는, 그래서 이렇게 야성이 있고 또 넓어지는 세계를 품는 종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간구하겠습니다.